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저자와 연대 미상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의 견고성과 영원성에 대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큰 물을 제어하시는 분으로 형상화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미침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교훈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다스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그 다스리심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돌아가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혹은 내 삶에 꼬여가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과연 그는 공의로우신가, 전능하신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변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인이 본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물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란 불의의 세력을 그리고 그 소리를 높이거나 그 물결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3번이나 거듭하여 반복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불의한 세력의 대적이 끊임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홍수에 완전히 잠긴 듯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스라엘이 그리하였습니다. 마치 홍수에 잠긴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력은 그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때로는 백성을 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는 두 가지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이 나는 홍수에 휩쓸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다시 회복함으로써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신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였으며 지금도 그리하여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더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풍랑이나 파도, 홍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는 아무리 큰 배라도 좌초시키고 맙니다. 큰 홍수는 모든 것을 삼키고 맙니다. 그처럼 세상 권력, 특히 불의한 자들의 권세도 두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도나 홍수가 자신을 아무리 높여도 하늘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권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력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정작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권력의 출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사단도 하나님께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아직도 우리보다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은 한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권력 앞에 부서지고 거품만 남기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한 바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고 영원한 통치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통치 코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지향해 살고 거룩 안에 살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코드는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통치 코드로서 거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한 남다른 감각, 생각, 관심,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 말,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일꾼이 되어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을 여러분의 삶의 방침으로 삼으십시오. 거룩을 훈련하고 이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뜻, 성품이 거룩해지도록 모든 초점을 맞추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 서렸던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